먼저 11절입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는다. 거만한 자. 이 교만한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것을 볼 때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더라도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말이고요.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꼭 내가 벌을 받아야만 깨닫게 되는 그런 낮은 수준에 머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반드시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벌 받는 것을 보았으면 내가 벌을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매 맞는 것을 봤으면 내 다리도 아파야죠. 내 몸도 아파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남이 벌 받고 아파하는 것을 보고 들을 때 나도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똑같이 저 사람처럼 벌을 받아 봐야만 한다면, 깨닫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이미 늦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거만한 자가 벌을 받는 것을 볼 때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받는 벌을 보고 그 자리에서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당하는 일, 그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깨달아야 합니다. 꼭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깨닫고 충분히 알고 뉘우치고 바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남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이제는 자기 눈과 귀를 막아요.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아예 귀를 막고 안 듣겠다는 거예요. 이미 가난한 자를 보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어요. 도와달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안 보고 안 들었던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고개를 돌린다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힘들어서, 내가 도움이 필요해서 부르짖을 때에도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도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남을 도와줄 때 8단계로 나눠서 생각한다고 합니다. 가장 낮은 첫 번째 단계는 아깝지만 마지못해서 도와주는 것이고요. 둘째로 낮은 단계는 줘야 하는 것보다 적게 주더라도 기쁘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청을 받은 다음에 도와주는 것. 넷째는 요청을 받기 전에 도와주는 것. 다섯째는 수혜자, 즉 도움받는 자는 당신을 알지만 당신은 수혜자를 모르게 도와주는 것. 여섯째는 당신은 수혜자를 알지만 수혜자는 당신을 모르게 도와주는 것. 일곱째는 수혜자와 기부자가 도와주는 사람이, 도움받는 사람과 도와주는 사람이 서로를 전혀 모르게 도와주는 것. 마지막 최고의 단계는, 가장 훌륭한 단계는 수혜자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것. 이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는요, 자선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자선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대신 체다카, 즉 정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의 최고 단계가, 자선의 최고 단계가, 정의의 최고 단계가 상대방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사실이 참 흥미롭습니다. 한마디로 나를 완전히 숨기면서, 저 사람은 누가 도와주는지를 몰라요. 나를 숨기면서 아무 조건 없이 화끈하게 도와줘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미국에서도 보면요, 그 유대인들 커뮤니티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이 이민을 오거나 자기 동네로 이사를 오면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기 안 당하면 다행입니다. 귀를 막고, 오늘 말씀처럼 귀를 막고, 내 귀를 막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는 것, 이것은 자신을 숨기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숨기고 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반대로 나도 어려운 일이 생겨서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긍휼을 받을 수 없고 얻을 수 없어요. 내가 남을 돕지 않으면 남도 나를 돕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지 않으면 남도 나에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뭐 큰 의를 이루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늘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남을 도울 수 있는 자비와 긍휼이 있어야 하고, 아주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가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배려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복을 구하잖아요. 누구나 무언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반드시 뭔가를 남에게 베풀면서 구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서도 귀를 막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15절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즐거움이 돼야 돼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 기뻐야죠. 정의는, 그래서 정의는 즐거운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이루는 정의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개념은 바리새인들의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내가 지켜서 복을 받겠다는 것이고 자기 자랑을 하겠다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고 감사한 마음으로 율법을 준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마땅히 즐거운 일이고 죄인에게는 패망의 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연락, 즉 파티를 좋아하면 가난하게 된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연락은, 파티는 정신적이거나 도덕적인 기쁨이 아니잖아요. 반대로 육체적인 향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것을 위해 소비를 즐기고 그 즐거움에 몰두하게 되면 가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질적으로만 가난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18절입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은 의로운 사람 대신에 치르는 몸값이 되고 사기꾼은 정직한 사람 대신에 치르는 몸값이 된다. 더 이해하기가 쉬우시죠? 속전이라는 말의 깊은 의미는 그래서 바로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대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많은 걸 모아놨더라도 악인이 그것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결국은 그것을 그 뒤에 의인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악인이 자기의 악한 일 때문에 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숨기셨던 의인의 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고난이나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만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그 중에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감춰져 있는 의인, 숨겨져 있는 의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건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했던 거예요. 혼란과 진통이 있고 난 뒤에 보면 어느새 악인은 무너져 있고 의인은 살아납니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저런 표면적인 사건만 보지 마시고 그 사건 뒤에서 일하시는, 우리를 위해, 의인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과 뜻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19절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본 구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도 같은 말씀이에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번에는 여인이 썽을 내요. 그리고 이번에는 움막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광야가 낫대요. 광야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정은 아주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위로와 사랑의 공동체가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다투는 배우자에게는 아무런 위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자기 말만 하잖아요. 아니, 자기 말만 하는데 무슨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사랑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배우자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질 않아요.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말끝마다 덤벼요. 꼭 여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남편들도 똑같아요. 배우자가 이러면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사람하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고 말씀합니다. 왜 다퉈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가. 그 한마디 말이 중요해요. 내 말을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말할 때는 내 말을 듣는 저 사람이 내 말을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 그걸 좀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은, 듣는 사람의 생각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고 그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내 편에서 내 마음대로만 말하면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요, 당신은 틀리고 나만 옳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다툼을 일으킵니다. 부부 사이에 누가 좀 옳으면 어떻고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기면 어떻고 지면 어떻습니까? 꼭 내가 이기고 상대방이 져야만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를 비참하게 만들고 눈물을 흘리게 해야만 속이 시원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봐야만 속이 시원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부정적인 말을 먼저 할 때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배우자가 좋다라고 하면, 그럼 자기도 좋다고 하면 좋겠는데, 그게 뭐가 좋아? 이렇게 비꼬면서 말해요. 이러면 상대가 부끄러워져요.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대하고 동의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믿어주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배우자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그 말 믿어도 돼?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또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면 함께 좋아하면 좋겠는데 꼭 나쁘게만 말해요. 비꼬는 말을 해요. 이건 참 체질적인 문제이고 너무 고치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말들, 수용적인 말이 아니라 상대를 비꼬고 비웃으면서 비판하고 불신이 쌓인 말을 하면 다툼만 남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해요? 썽을 낸대요. 썽을.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 일에 화부터 냅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화부터 내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면 화를 내요. 그래서 싸웁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매 맞고 사는 남편도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어느 병원에 아내에게 두들겨 맞아서 치료하러 온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의 남편들이 서로 맞은 이유를 털어놓고 있었답니다. 40대는 어젯밤에 술 먹고 왔다가 아침에 해장국 좀 끓여달라고 말했다가 맞았대요. 50대는 개모임 나간 아내에게 언제 오시냐고 전화했다가 맞았대요. 60대는 외출 준비 중인 아내에게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가 맞았고요. 70대인 남편은 정말 억울한 듯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난 해장국 끓여달라고 한 적도 없고 개모임이나 외출하는 아내에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어쩌다가 그렇게 되셨습니까? 눈앞에서 얼씬거린다고 맞았어요. 80대는요. 80대 할아버지도 이런 말을 해요. 난 해장국도 아니고 개모임이나 외출하는 아내에게 묻지도 않았고 눈앞에 얼씬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어쩌다가 그렇게 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눈 떴다고 맞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쯤 되면 정말로 다투며 썩내는 아내와 함께 또는 남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그런 배우자와 사는 것보다 광야가 나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고 서로 말을 하지 않았답니다. 다음 날 남편이 회사 일로 일찍 일어나서 나가야 돼서 메모지에 이렇게 써서 아내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말하기 싫으니까 메모지에 써서 아내에게 주었는데 여보 나 내일 새벽 5시에 꼭 깨워줘 하고 메모지를 줬대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벌써 시간이 새벽 6시가 넘어가고 있었대요. 화가 난 남편이 아내를 노려보자 아내가 침대 머리맡에 붙어 있는 메모지를 가리키더랍니다.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5시야 일어나. 이게 다 승부욕입니다. 승부욕. 우리 마음에는 승부욕이나 남을 이기려는 그런 찌꺼기 같은 마음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주례를 할 때마다 꼭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요. 부부 사이에 이기면 어떻고 지면 어떻냐. 한순간도 잘난 척하지 마라. 한순간도 잘난 척하지 마라.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재밌는 제목의 책이 있었는데요. 부부 같이 사는 게 기적입니다. 이게 제목이었어요. 이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초원에서 만난 소와 사자가 둘이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서로 다른 모습과 그 취향에 반해서 결혼했답니다. 사랑하고 결혼했대요. 소는 사자를 위해 열심히 풀을 뜯어서 사자에게 갖다 주었고, 사자는 열심히 사냥한 고기를 소에게 주었습니다. 서로 최선의 사랑을 했지만 결국 둘은 굶주렸대요. 결국 서로에게 왜 이토록 좋은 풀을 먹지 않냐? 왜 이 고기를 먹지 않냐? 이렇게 따지면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거나 수용하지 못해서 더 크게 싸우다가 결국 이혼하고 말았답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생각할 게 많은, 시사하는 바가 큰 이야기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운전면허증을 내가 오늘 땄다고 해서 오늘 내가 최고의 드라이버가 될 수 있는 겁니까? 택시 운전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결혼하고 남편이나 아내가 되었다고 해서 그 즉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동안 그 역할을 못하다가 죽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에게 화내지 않고 다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남녀의 차이를 확실히 인정하세요. 인정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몸 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부터 달라요. 그거 어떻게 같은 인격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는 서로의 성격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난 당신이 나 같은 줄 알았어. 나랑 같은 마음인 줄 알았어. 이러면 늦습니다. 이미 늦은 거예요. 배우자의 성격도 모르면서 자기의 성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셋째는 지금까지 살아온 가족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기대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먼저 인정하고 고치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더 이해할수록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 되어 가기는 곧 아내 알아가기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하고 아내의 말과 행동을 잘 관찰하고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부드럽고 다정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아내 되어 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알아가야 합니다. 남편이 좋을 때는 친구들에게 자랑하다가도 싫으면 남편을 비난하고 잔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요, 잔소리를 들으면
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세요. 부부는 절대 일심동체가 아닙니다. 대체 누가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땐 절대 부부는 일심동체가 아닙니다. 포기하세요. 그거부터 포기하세요. 부부는 이심이체입니다. 이심이체예요. 철저하게 이심이체예요. 그걸 먼저 인정해야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상대를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깊이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대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화목을 위해 자기 마음을 제어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대화의 기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부인 우리는 나의 마음가짐과 내 말과 서로의 대화를 깊이 생각하고 날마다 반성해야 합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 심리학과의 존 가트맨 교수는 부부관계의 권위자입니다. 그는 부부관계 연구에 대한 200여 편의 논문과 42권의 책을 썼는데 그가 말하는 부부관계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Small things often. 작은 일들을 자주. Small things often. 서로의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작은 말들과 작은 일들을 자주 함께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늘 긍정적이고 동정적이고 쉽게 동의해주고 항상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면서 화목한 말을 먼저 하고 자주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자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주님, 우리도 아주 조금이라도 주님의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살게 하옵소서. 거만한 자가 벌을 받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지혜와 교훈을 얻고 살기 원합니다. 그 지혜로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에 내 귀를 활짝 열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돕게 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선한 기도자로 살고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정의를 행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통해서도 결국에는 의인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소중한 곳이 되길 원하오니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다투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가장 작은 것들을 함께 자주 공유하며 서로의 관심과 이야기를 기쁘게 들어주고 나와는 전혀 다른 귀한 인격체로 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는 아름다운 인격체로 서로 섬기면서 소중한 가정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